하박구를 우리가 이제 계속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그 한국 영화 중에 그 도가니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래서 도가니의 그 주인공이 우리 교회 장로님인데, 장관 장로님인데, 저는 공동체 생활도 하면서 이 장관 장로를 지살 때부터 잘 알았는데 참 좋으신 분인데, 도가니에 나타난 그 장관 집사 장로님은 너무 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저렇게 악한지 내가 몰랐어요.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가 있구나 하는 건데, 근데 가만 냉정하게 이렇게 따져보니까 나도 그렇게 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영화만 이라는 것보다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잡지 않으면 악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 요새 또 상을 많이 탄 미나리도 있잖아요. 미나리도 있고, 근데 제가 한국 영화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명랑입니다.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이순신 장군의 그 전쟁에 한상성 달 밝은 밤에 수로에 홀로 앉아 긴 칼 옆에 차고 깊은 씨름하는 차에, 그러한 그 시를 제가 어렸을 때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이 하박구가 지금 그 깊은 망대에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박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묵시를 기다리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죄성들을 그냥 놔둘 것입니까? 언제까지? 그리고 그 묵시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은 이제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할 때에 남유다가 망한다는 것을 들었을 때, 그러네, 그때의 하박군 두 번째 질문은 왜 바빌론입니까? 왜 바빌론입니까? 그런 것을 하박구의 깊은 묵상 가운데 말하는 가운데. 왜냐하면 왜 바빌론이냐 할 때, 너희들 죄 때문이다. 너희들 죄로 인하여 바빌론까지 가서도 나는 누구를 찾냐 하면은 의인을 찾겠다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사람, 아베네고 같은 사람, 사드락 같은 사람, 에스라 같은 사람, 느헤미야 같은 사람, 에스겔 같은 사람,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바빌론 땅 같은 데서도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내가 다시 데리고 가겠다. 에스라 같은 사람을, 그 사람들을 기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땅에 이스라엘과 남유다들, 너희들이 그렇게 내 말을 안 듣고 내 율법을 지켰고 내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말한 대로 바빌론 땅에 데리고 가서, 바빌론 땅에 가서 나를 아는 사람들, 나와 교제하는 사람들을 이제 만들고, 그리고 이 땅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섭립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구가 깨달은 것은, 하박구 전체 한 구절을 선택한 다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이 이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은 살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미는 손은 은혜의 손이라고 한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내미는 손은 믿음의 손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면은 다들 특별한 사항들이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낫게 해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해 주시고, 그런 상황을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그거를 알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린다라는 깨달음을 가져요. 그리고 바울도 그 말을 자주 이용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나 이제 어떻게 살아요? 할 때 믿음으로 살아야지 뭐. 그게 우리의 답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는 죄는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속한 하나님의 백,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후손, 이삭의 후손을, 그 후손을 약속이 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지만 나는 죄는 그냥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 택한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나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죄는 그냥 놔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바빌론에 대한 하나님의 화가 있어요. 5가지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는 그 5가지 말씀 가운데 이 하나님의 화라는 말 자체가 여호와 호이라는 말인데, 여호와 호이가 성경에 51번 나옵니다. 51번을 나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지만은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그 화를 갖다 말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입장. 그래서 바빌론에 대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악에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인과율의 법칙이 아니라 우리의 세상의 방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지금 세상은 AI로도 변하고 전기차로도 변하고 여러 가지 변하고 컴퓨터 시대가 변한다 할지라도, 새로운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창세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방법이 계속 이끌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성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은 my business,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알 필요가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때는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빌론에 대한 너희들의 화가, 첫 번째는 너희들에게 탐육에 대한 화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 모두가 그를 속담거리로 삼고 그에 대해 풍처와 비를 말하지 않는 화 있을 것이다. 자기 소유가 아닌 것으로 부유케 된 사람아, 이런 일이 얼마나 더 계속되겠느냐.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 부유된 사람아, 불모 잡은 것은 무겁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때 바빌론은 전쟁에 나가서 많은 물품들을 소유하고, 먹었냐 하면은 정당포 주인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갖고 부자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러한 탐육에 대한 하나님, 너희들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출애굽기 20장 15절의 말씀 것처럼 탐육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웃 것을 탐욕하지 말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기 거에 만족하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 것에 탐욕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기심에 대한 화입니다.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 것이다. 부당하게 취한 것으로 자기 집에 축제하는 사람아, 높은 곳에 자기 둥지를 들어 재난으로부터 모면한다고 하는구나.
자기의 집을 만들고, 바빌론은요, 역사상으로 아직도 가장 성벽을 위대하게 지은 것이 바빌론이에요. 바빌론의 군대는 게스타포, 독일군보다도 더 멋있게 입었던 것이 바빌론의 군대였어요. 그리고 바빌론은 그 벽 위에 마차 말 4개가 달릴 수 있는 넓이를 갖고 있는 것이 바빌론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27킬로의 이 바빌론 성벽이 나중에는 메대에 하루 사이에 잃어버려요. 바빌론은 하루에 망해요. 이러한 것처럼 그 바빌론의 이기심, 너희들이 취한 것들,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의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해 수고의 땀을 흘리십시오. 사람이 돈 버는 것은 누구나 다 돈 벌어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버는 거에 중요해요. 돈 버는 것이, 돈 번 사람들을 보면은 3가지 방법이에요. 에베소서 말한 거 그대로예요. 첫 번째는 자기가 일함으로써 돈 버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일하는 사람,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기치고 훔치는 사람으로 돈 버는 사람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선물로 받은 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갖고 있는 이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일하고서 돈 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주가로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노동하지 않고 손에 이마에 땀을 내지 않고 돈 버는 것은 그냥 쉽게 이 돈을 쓰게끔 되는 것이 인간이에요. 영어에 그런 말이 있어요. If you are not happy with what you have, you won't be happy with more. 당신의 가진 것이 만족하지 않으면 더 이상 가져도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해야지 여러분들이 더 큰 것을 가져도 만족할 거예요. 하지만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더 가진 것이 더 좋은 것과 더 넓은 것과 더 큰 것을 가졌다고 만족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더 가진 것도 만족하지 못해요. 여러분, 만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빌론은 더 가졌어요. 끝없이 가졌어요. 근데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미국 같은 데 보면요, 베벌리 힐스나 뉴포트 비치나 가장 부촌들을 보면은 부촌의 특징은 뭐냐면 우울증 환자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우울증 약이 제일 많이 팔린 데가 부촌들이에요. 부자들이 사는 데예요. 하지만은 여러분, 감사의 도와 만족도가 가장 높은 데가 어딘 줄 아세요? 방글라데시, 그 티베트, 한 끼 먹고 한 끼 사는 사람들은 얼굴에 보면요, 만족해해요. 우리도 만족했어요. 저도 만족했어요. 어렸을 때 밥에다가 계란 하나 빌려갖고 옆에서 계란 빌려와서 이 뜨거운 밥에 계란 넣고 바다 조금 넣고 간장 넣고서 먹었을 때 따봉이었어요. 최고였어요. 그때 감사하고 만족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위대한 좀 유명한 음식을 갖다 줘도 이 소화가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이게 우리예요. 바빌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거를 아시고 주님께서 너희들은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어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러한 이기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웃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내 이웃을 먼저 사랑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자기 사랑보다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대통령 선거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면요, 아메리카 퍼스트였어요. 미국이 먼저라 그랬어요. 근데 미국 역사상 대통령이 그런 말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민주주의고, 그리고 전 세계가 같이 살아야 된다고. 그리고 민주주의는 하나님, one nation under God, 하나님의 눈 밑에서 사는 민족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미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트럼프는 그거를 깼어요. 결과적으로는 미국을 망쳐놨다는 것이고, 대통령 중에서 가장 못한 분이 트럼프였어요. 아메리카 퍼스트가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가 아니에요. 내 가정이 먼저가 아니에요. 내 건강이 먼저가 아니고, 내가 먼저가 아니고, 한번 생각할 때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고 병상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그런 분을 신경 쓸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착취함에 대해서 남의 피 흔들리게 만들고 세력권에 확장되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 것이다. 피로 성을 짓고 죄악으로 도시를 세우는 사람아. 그렇습니다. 바빌론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을 잡아들여 놓고 그들을 노예로 부려 성을 쌓게 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은, 특히 젊은이들 생각해야 돼요. 결혼하는 사람들 생각해야 돼요. 미국도 그렇지만은 나 결혼했어 할 때에 친구들이 제일 먼저 여자들이 물어보는 것은 Let me see the ring. 내 다이아몬드 반지를 좀 보자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반지가 얼마나 큰다는 것을 시집을 잘 갔나 안 갔나 이렇게 기준을 삼는 거예요. 몇 캐라의 손에 끼어 있는지 그거를 저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이아몬드 뒤에는요, 아프리카에서 노동 어린애들이 9살, 8살, 12살 애들이 밤새도록 일하면서 그 다이아몬드를 캔 손길들이에요. 그거를 한번 아프리카의 그 어린이 노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다이아몬드 못 껴요. 여러분, 옥을 좋아하는 중국이 미얀마를 덮친 이유는 중국이 옥을 좋아하니까는 옥광을 그거를 거기서 나오는 옥들을, 근데 그 옥을 캐는 사람들은 어린이들이에요. 어린이 노동법에 걸리는 어린애들이 그런 일들을 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밍크 옷을 입을 때든가 그러지 않으면 다운 옷을 입을 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우리 크리스천이에요. 왜냐하면 그 뒤에는 무서운 지배력이 있고, 그리고 그 뒤에는 무서운 노동들이 있고 어린애들의 노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바빌론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워한다는 거예요. 화가 있은즉. 네 번째 하나님의 화가 있은 적은 뭐냐면 15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화 있을 것이다. 자기 이웃에게 술을 통째로 마시게 해 술을 취해서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 보이도록 하는 사람아. 술 마실 때 브라보, 치얼스, 위하여, 그게 다 인본주의예요.
그는 내가 들었으니까 너희들도 다 들으라는 거예요. 바빌론도 술을 들었을 때, 내가 들었으니까 너희들 다 들으지만 그 가운데 너희들의 수치를 드러낸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51장 7절에 보면은 바빌론은 술에 미친 사회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의 66권이 있고, 그리고 외경을 보면은 그 도마의 복음서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도마의 복음서 가운데 이런 표현이, 예수님이 말했대요. 도마가 복음서를 쓰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남자들을 보니 남자들은 다 취해 있더라. 술에 취해 있더라. 남자들은 다 술에 취해 있더라. 여러분, 그게 세상이었어요. 지금도 세상이고, 한국은 제가 1997년에 한국을 왔는데 그때만 해도 낮에 점심시간에 여자가 소주를 마시는 사람은 없었어요. 요새는 남자만큼 여자들도 술 마시고요. 그리고 술은 대낮에서부터 많은 것이 요새의 세상이에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와인이 없었는데 지금 와인을 마시는 것이 아주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요. 저는 성경에는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은 없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의 병에 대해서 포도주를 조금 쓰라고는 말도 했어요. 하지만은 잠언서에 보면요, 잠언서에는 술이 붉어질 때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술은 붉어집니다. 술은 술을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술을 멀리해야 돼요. 한국 사람들이 평균 1년에 맥주 100병 마시고요, 소주 60병 마셔요. 6.7리터를 마시는데 그게 마시는 사람 안 마시는 사람 같이 합해서 그래. 평균이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술을 많이 마시는 민족화가 됐어요. 근데 결과는 뭐냐 하면 그 술로 인하여 죄 없는 사람들이 차사고로 죽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그 술의 실수로 인하여 교통사고로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 우리 개신교만, 크리스찬들만 우리의 술을 안 먹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처음에 술을 뭘로 시작하냐면 샤머니즘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 묘에 가갖고 술을 사다가 묘에다가 땅에다가 술을 뿌리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갔어요. 왜 그러냐면 죽은 사람들을 술을 좋아했다고 술을 뿌려준다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샤머니즘이에요. 귀신을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여기지 않는 게 5번째 화예요. 5번째 화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화 있을 것이다. 나무에 대고 깨어나라로 하고 말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사람아, 그것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보아라, 그것은 금과 은으로 덮어 있을 뿐 그 안에 생기란 전혀 없다. 루하우, 하나님의 영이 없다. 스피리트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의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조주의 하나님을 피조물의 하나님으로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바꾸고, 진리를 거짓과 바꿔요.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죄예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런 거예요. 나에게선 너희들이 만든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이름을 주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만 아니 내가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면은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죠. If anything becomes more fundamental than God to your happiness, meaning of life, and identity, then it is an idol. 당신의 행복, 당신의 삶의 의미, 정체성에 대한 하나님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읽을 때 저도 우상 숭배해요. 때로는 우리 아들을 더 사랑하고 우리 딸을 더 사랑하고 우리 손자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해요. 그게 사람의 본질이에요. 근데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우상이 있는 세상에서 살지만은 내가 고백하고 내가 씨름하고 내가 시선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내 삶에 있는 우상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힘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바빌론의 죄들과 나의 죄와 우리의 죄는 큰 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 바빌론하고 나하고 다른 것은 우리하고 다른 것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변화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의 공로와 그의 십자가의 그 힘이 나에게 있을 때 경험할 때 내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살면서 내 시선을 조금씩 돌아간다는 거예요. 내 시선을 주님 앞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시작하는 것을 내 시선을 돌리고 내가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것을 그럴 때 주의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하영조 목사님이 이 말을 참 자주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아십니까? 저도 동일하게 같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은 그 영광을 알아요. 이사야 6장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는 힘과 길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예요. 오늘 하박국가 말씀한 것처럼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이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수고한 것들을 불타버리고 힘들게 한 것들이 헛수고가 될 것인데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아니니 마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 찰 것이다. 마치 물이 바다 덮음같이. 바다는 이미 물이 있어요. 어떻게 물이 바다를 덮을 수가 있죠? 우리의 상상으로는 물이 바다 덮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예요. 그 물이 덮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물이 바다 덮은 같이 기록될 것이고 선포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이든 대통령이 요새 잘하는 말을 뭔지 알아요? Let me make this clear. 내가 명확하게 이 말을 좀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참 자주 쓰더라고요. Let me make this clear. 저도 한번 사용할게요. Let me make this clear.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화가 있습니다. 그 화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자유케 된 것을 그냥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넓고 깊고 넓은지
잘 생각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빌론에 속지 마십시오. 이사벨에 속지 마십시오. 니골라당에 속지 마십시오. 예뱀에 속지 마십시오. 계시록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가까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을 참 잘 표현했어요. 고영근 형제가 찬양했는데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얻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한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주의 바다 덮음같이, 주의 바다 덮음같이, 주의 바다 덮음같이. 승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그가 화를 내지 않게끔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배드림이 기쁩니다. 말씀 앞에 쓸 때 묵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음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달음을 있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참 변화된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물어봅니다. 어떻게 살지? 하박구는 말한 것처럼, 바울은 말한 것처럼 믿음으로 살지. 이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로 더욱더 확신해지고 그리고 성장할 수 있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